9월 17일 구시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이전에 8절에서 시작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려고 진을 쳤습니다. 이 진은 매복을 통해서 기습 공격을 하려는 그런 진이었죠. 아람 군대가 복병을 두고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려는 요소마다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리저리 막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려면 반드시 자신의 군대 내에서 이 기밀을 누출시키는 스파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람 왕은 그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그 스파이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한 신복이 말합니다. 12절 이전 내용인데요. 아니로소이다.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람 군대의 소식이 빠져나가는 게 다른 스파이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엘리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다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기습 공격이나 매복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당시의 선지자들은 그런 역할들을 종종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의 위치를 확인하고 도단이라는 곳에 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 그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그 밤에 그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일꾼이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아람 군대의 그 말과 병거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것을 눈으로 봤죠. 곧장 엘리야에게 가서 보고한 내용이 긴박성과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엘리사에게 보고합니다. 이 어찌하리이까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절규할 때 쓰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죽을 수 있거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두려웠던 것이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전쟁 중에 하룻밤 자고 나니 자신이 사는 성읍을 모든 군대가 적군이 둘러싸인 이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도단이란 성은 천혜의 자연 요소가 있는 군사적인 요충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야지대에 아주 곡창이 우거지고 평야지대에 있는, 그래서 많은 목동이 있거나 여행객들이 오고 가는 그냥 평범한 성읍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범한 성을 적군이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은 더 위협적이고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이고 끝장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대답은 너무나 태평하고 초연했습니다. 16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다른 번역에 보면 걱정하지 마라. 우리 편이 그들보다 많다.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 엘리사를 이렇게 초연하게 했을까요? 그를 둘러싼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음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환은 그게 안 보였고 엘리사는 그게 보였습니다.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환의 눈이 열리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그제서야 보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말과 병거가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성읍을 둘러싼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 아람 군사들, 아람 병거들, 그러나 그것을 더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산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한 이 더 큰 천군 천사들의 군대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시선 싸움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지금 벌어지는 일을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보지 않습니다. 들리는 대로 듣지 않습니다.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주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그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보시는 그 뜻을 제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본대로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요즘 큐티 본문의 창세기인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단 한마디로 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위치였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생애의 모든 고난과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서 해석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이 보여졌을 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졌음을 깨달았을 때에 형들을 향한 원망과 상처는 사라지고 믿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쓰임받는 것을 나누게 되었죠. 나를 코너로 모은 그들과 그 고난들이 다가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두려운 내 마음에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주님이 이 일을 통해 제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제가 순종해야 될 것이 혹 더 있습니까? 제가 어떤 부분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물어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지금 엘리사에게는 아람 군대가 보인 게 아니라 그 적군을 둘러싼 더 큰 하늘의 군대가 보였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적군이 둘러싸인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분의 성품과 행하심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숭고한 하나님 아버지의 헌신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장난하세요? 어떻게 내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 말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이미 죽은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선하시다, 최선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그분은 거짓말 못하십니다. 실수가 없는 분이시죠. 지금도 온 우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향한 더 선하고 큰 그림을 그분은 가지고 계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하며 거친 세상 가운데 말씀 따라 사는 성도들을 애워싸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편이 그들보다 많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조건 크리스천이라고 불순종하면서 아무렇게나 죄 짓고 살면서 자기 이익에 맞춰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 승리하리라, 이런 정신통일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순종하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면, 그래서 그 삶을 따라가다가 아람군과 같이 군대로 에워싸인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면 두렵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을 떠보면 이미 천군과 불병거가 더 넓은 산을 가득 메우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환을 위해 기도했을 때 사환도 그제서야 눈이 뜨여져서 그것을 보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순종해야 보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든지 순종하려는 태도가 있을 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부르심의 자리에 있어야 보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해야 보입니다. 언제나 오고 오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대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을 보았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 시편 91편은 다음과 이야기합니다. 4절과 7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과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보십니까? 적군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호위하시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사환이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를 보고 어찌하리까 두려워하면서 절규하게 만드는 나를 에워싼 적군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잠 못 이루게 하며 가슴 먹먹하게 하며 한숨 짓게 하는 환경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기억합시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과 지혜는 우리 어떤 것보다 언제나 더 크시고 더 선하십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2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지혜가 언제나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을 신뢰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것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적을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주님을 보면 거침없이 담대하게 적군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에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보이지 않았어요. 무지막지한 큰 골리앗이 보인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골리앗보다 더 큰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시선에 보였기 때문에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자굴에서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사자 이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더 큰 하나님, 사자보다 더 큰 만왕의 왕이 그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초연히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엘리사도 초연하게 평안하게 반응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풍랑 속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풍랑 속에서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초연하게 주무시는 그 예수님,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어져서 죽겠다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 평안하게 곤하게 주무셨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고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도 두렵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렛 앞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기운이 만연할 때 그의 누이들과 이웃들은 막 울고 있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돌무덤 안에 들어가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끝났다고, 모든 것이 죽음의 기운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초연하게 가서 그냥 한마디 하시죠. 바로 옆에 있는 친구 부르듯이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나사로는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하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이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이렇게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우기 위해서 도움을 줬겠고 그를 보았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났습니다. 안진뱅이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순교 사도행전 7장에는 순교하는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스데반이 전한 복음으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돌에 맞아서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돌이 보인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좌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자신을 맞으려고 준비하시던 그 예수님을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스데반이 순교했지만, 그래서 이 하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순교하는 그들을 향해서, 스데반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지는 모르나 정작 스데반 자신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돌이 보인 게 아니라,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이 그를 감싼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자신을 맞이하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는 그것을 보면서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향해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아람 군대입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입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는 엘리사도 초연하게 평안하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자에게는 아람 군대의 불말과 불병거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늘의 군대보다 더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편이 그들보다 많다.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더 가까이 하십니다. 순종해야 보입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있어야 보입니다. 기도해야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더 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위기의 시대에 초연하게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옆에 있는 자녀들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안개 속에서 찬양하며 믿음으로 그 주님을 어두운 시기에, 안개 같은 이 시기에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주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을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아멘. 주님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게 더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이 상황을 향하신 이 고난을 향하신 하나님이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들리는 대로 듣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게
구하겠사오니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둘러싼 아람 군대와 같은 적군이 보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 군대 하늘의 불말과 불경거를 보게 하셔서 초연하게 이 상황들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선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미하였던 주님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간절히 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둘러싼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해도 10번은 더 좌절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눌러서 아람 군대를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을 주님의 천군 조사로 오해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더 크고 놀랍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희미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코로나의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회사의 위기의 경우의 상황 가운데 가족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못할 말 못할 그 문제들을 둘러싸고 하나님 고민하며 밤잠 설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신 내 아버지 이 밤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조차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힘조차 없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찾아가시고 이 시간 각자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물말과 불명으로 은혜로 호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사환을 위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그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그의 눈이 떠졌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한 세상을 살아갈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아이들을 안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아이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더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에는 내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민족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를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히 보시게요.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계속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만 올려드립니다.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믿음 다하여 주시고 순종하며